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1쪽에 있는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버림, 텅빔, 남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서를 상고할 터인데요.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속에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요. 제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이르기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같은 문장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복법은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문장 안에 이상적인 모습, 아주 불신앙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응당 왕이 없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즉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왕인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뒷문장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많은 죄악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총 4식구가 있었습니다. 본인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까지 해서 4식구가 살고 있었던 가정인데요.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그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 2절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가정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죄악 가운데서도 큰 죄악을 저지른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젖이 잘 흐르고 잘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도 가축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먹기 위해서는 그 비옥한 땅에서 그 비옥한 소산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건 흉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죠. 벌에 의해서 꿀이 생기는 것이고 그 벌은 꽃에서부터 그 꿀을 추출하는 것인데 꽃이 만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땅이 굉장히 비옥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인데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러면 영원히 흉년이 오지 않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거치지 않고 마치 삶에 대한 어떤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 성숙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고난과 이 역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거쳤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경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물론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만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었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견뎠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적인 삶의 자세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네 식구가 갔었는데요. 남편 엘리멜렉이 간지 얼마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던 중에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서 그 어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혼자 그곳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4식구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3식구는 죽고 한 식구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고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서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 두 번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혼인시켰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 그 두 가지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공동체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압 여인들과 혼인시킨 것이 왜 죄책감이 드는 문제였느냐면 성경에 보면 민수기 25장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어떤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 그러니까 혼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혼인하지 않더라도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벌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이나 연병으로 그들을 죽게 하셨거든요. 연병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염병이 돌아서 창궐이 돼서 24,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르러서 모세는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것이죠. 그것은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막 환영해서 맞아주면서 나오미 나오미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압 지방에 있었을 때에 그 베들레헴, 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먹고 살기에 풍족한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일어났고 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원리인데요. 물론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데서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가 돌아갔을 때 지금 아까도 읽어드린 데서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남편도 앞세우고 두 아들도 앞세운 채 자기 혼자서 그 이방 여인 룻 한 사람 데리고 며느리랍시고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 재산도 없이 빈손으로 거짓골로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릴 거,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련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신앙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방금 전에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또 룻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최초의 여성 이름을 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은 두 권밖에 없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가 그건데요. 에스더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룻과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여성 성경으로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 이것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딴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자를 한 번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룻기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오벳이라고 하는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에 대한 축복이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분명 오벳에 대한 축복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또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하는 오벳에 대한 축복인데 바꾸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나오미에 대한 축복의 말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3가지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생명이 회복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노년에도 그를 봉양하는 자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며느리가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자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텅 빌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버림을 통한 텅 빔의 원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음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